지난 시간에 14품 이상정렬분 끝났죠. 오늘은 15품 경을 지니는 공덕, 지경공덕분 들어가겠습니다. 15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읽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제15품 지경공덕분.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겐지스강 모래만큼이나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 다시 겐지스강 모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에도 겐지스강 모래만큼의 몸으로 보시하며 이렇게 무한히 백천만억급을 보시하더라도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 복덕은 더 클 것이다. 하물며 경전을 베끼고 수지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는 것이겠는가. 수보리여,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 경전에는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공덕이 있어 열애가 대성의 마음을 일으킨 자를 위해 말한 것이요 최상승의 마음을 일으킨 자를 위해 말한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수지독송하여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할 수 있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모두 알고 모두 보니 모두 헤아릴 수 없고 칭할 수 없으며 끝이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열애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짊어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작은 법을 즐기는 자라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해 이 경전을 듣고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어느 곳이든 이 경전이 있다면 일체 세간에 천, 인, 아수라가 응당공양할 것이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곳은 곧 탑으로서 모두 응당공경하며 애워싸 절하고 온갖 꽃과 향을 뿌릴 것이다. 수보리여, 약유 선남자 선여인.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초1분 이 항아사등신 보시. 아침에 항아사의 모래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중1분 보기 항아사등신 보시. 점심에 또한 다시 항아사의 모래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후 1분 여기 항아사 등신 보시. 오후에 또한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한다면 여시 무량 백천만억급, 이와 같이 무량 백천만억급을 이신보시, 몸으로서 보시한다면 초1분, 중1분, 후1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도의 관습입니다. 인도인은 역사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야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난 일을 자세히 기록해둔들 무엇하겠습니까? 숫자에 대해서도 하나, 둘, 만, 이만 이런 식으로 대충 헤아립니다. 입만 열면 8만 4천이라 하는데 이건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인도는 1년이 세 계절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 4개월이 한 계절이 됩니다. 물론 1년은 12달이고요. 불경에서 시간을 말할 때 하루는 3시로 나누어집니다. 3개의 때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3개의 단계입니다. 초1분이란 상오를 뜻하며 중1분은 중오, 후1분은 하오를 뜻합니다. 초1분이라고 그러면 하루를 나누어서 그 처음이니까 초1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걸 중국에서는 상오, 중오, 하오 이렇게 나누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지금처럼 24시간제가 아니고 12시즌으로 12지지로 시간을 나누었기 때문에 2시간이 한 시즌이 되겠죠. 그래서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가 자시가 되는데 그 대칭되는 게 이제 오시가
아침 11시, 지금으로 따지면 아침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가 오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오시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앞에를 상호, 그 오시를 중호, 그 뒤를 하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서는 이제 쌍중하로 구분해서 상호, 중호, 후, 하오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하루 그 세 단계의 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세 단어가 모두 합쳐 하루가 됩니다. 몸으로 보시하기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수혈해 주거나 눈의 각막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몸에서 일부를 떼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몸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이 밖에도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아이를 보살피는 건 역시 몸으로 하는 보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것은 보시를 하면서도 스스로 원해서 하기에 아주 즐겁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늙음하게는 자식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네란 소리를 들어도 이런 핀잔을 들을수록 더욱 즐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보시입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자면 이것은 보시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자신의 사사로운 정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 봉사하려 한다면 그것을 과연 보시라 할 수 있을까요? 행위만 보시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여러분의 어리석은 마음, 바로 탐진치만이의 치, 우둔하고 어리석다고 할 때의 치입니다. 우리는 공정함의 시에 나오는 떨어진 붉은 꽃도 정이 없지 않으니 봄에 거름되어 다시 꽃을 보호한다라는 두 구절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낙홍불시 무정물이라고 그랬는데, 떨어진 붉은 거는 보통 꽃을 대변하죠. 떨어진 붉은 꽃도 불시무정물, 정이 없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불시. 화작춘리 갱호화, 화작, 변화하여 봄에 흙이 되었다. 여기서 갱은 다시라고 할 때는 갱으로 읽고, 고치다 할 때는 고칠 경자로 읽습니다. 여기서는 갱으로 해서 갱호화, 다시 꽃을 보호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자기를 미련 없이 던지는 자기 희생입니다. 예를 들어 내 어깨쪽지를 잘라내야만 여러분을 고칠 수 있다면 자진해서 어깨쪽지를 잘라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고 다른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보시가 지극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몸으로 하는 보시를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무릇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하기 어려운 보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나 재물로 하는 보시입니다. 사촌 친구들이 잘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돈, 목숨 같은 돈. 전, 돈전자죠. 명상연, 목숨과 서로 상자에 이을연자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숨같이 여긴다는 거죠. 돈이란 정말이지 생명만큼 요긴합니다. 이 때문에 돈이나 재물로 하는 보시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돈이든 재물이든 아무 미련 없이 내놓을 겁니다. 오직 목숨만 구할 수 있다면요. 다른 하나는 몸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제일 행하기 어려운 보시가 바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는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있어 겐지스 강의 모래 수만큼이나 많은 몸으로 보시한다는 겁니다.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한 몸을 희생하는 것이 한 몸으로 보시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죽은 후 다시 태어나 보시하고 이렇게 계속 생을 거듭하면서 사회와 중생을 위해 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한다는 것입니다. 곧 수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단지 한 차례의 희생에 그치지 않고 겐지스강의 모래수처럼 그렇게 수없이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보시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보시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또 중생을 위해 보시합니다. 또다시 태어나도 역시 보시합니다. 백천만억급을 거치면서도 빠짐없이 몸으로 보시하고 보살도를 행합니다. 이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자주 저에게 불교도가 아닌지 묻곤 합니다. 그러면서는 어떤 종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도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보시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불교도는 아니지만 진정한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30년 전 제가 기룡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배 한 척이 해상에서 태풍을 만났는데 그 배는 해군이 경매한 낡은 배로서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듯 했습니다. 폐병 환자 한 명이 선상에 있었는데 선원이 그에게 구명 튜브 하나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을 보니까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 한 명이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람은 구명 튜브를 두 모자에게 씌워 주었습니다. 자기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요. 선원이 다시 올라와서 그 광경을 보고는 급히 여기저기를 찾아 헤맨 끝에 그에게 다른 구명 튜브 하나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몸을 돌리자 저편에 젊은 사람 하나가 환자라도 찾을 양 사방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구명 튜브를 벗어 그 젊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자네는 젊으니 아직 필요하지만 나는 늙고 병들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면서요. 그러고는 마침내 희생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살입니다.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전혀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요즘 뉴스에도 종종 나오죠.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할 때 그 사람들 구한 사람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아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우선 반응했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아무 생각 없이 조금 반사적으로 바로 뛰어드는 것, 자기 희생. 그리고 예전에 일본의 전철에 떨어져 있던 사람을 우리 한국 사람이 유학생이 구해줬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거기서 지켜보던 일본 사람도 구하지 않는 사람을 자신이 뛰어들어서 구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희생되었지만 그런 게 바로 다 자기를 희생하는 보살이겠죠. 보살도겠죠. 그래서 제가 불교도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몸으로 보시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저를 붙들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기분이 언짢아질 겁니다. 속으로는 계속 말해야 하니 피곤해 죽겠는걸 하고 생각하겠지요. 몸으로 보시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쫓아와 좀 도와달라고 한다면 아이고 이 늙은 몸으로 도와주기는 어떻게 도와줘? 하는 것도 몸으로 보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배우면서 몸으로 보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시라는 두 글자는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10원을 내고 저기에다 100원을 냈다고 그것을 보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내면서도 한편으로 100원을 내놔도 나한테는 별 타격이 없으리라는 계산을 합니다.
아직도 18,000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시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구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보시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보시란 이처럼 어렵습니다.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보시해 놓고는 이름을 남기고자 합니다. 다시 가보고는 이런 내가 그렇게 보시를 했는데 내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다니 하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시가 아니라 시보입니다. 보시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보시를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보시는 진정한 내던짐입니다. 여기서는 보시를 말하면서도 돈이나 재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단지 몸으로 하는 보시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수억급 이래 줄곧 몸으로 보시를 행한 사람이라면 그 공덕은 당연히 클 겁니다. 그러나 부처는 또 말합니다. 약부유인,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문차경전, 이 경전을 듣고 신심부력, 기복성피, 신심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 복은 여기서 피는 앞에서 이야기한 몸으로 하는 보시겠죠. 아침 저녁으로 몸으로 하는 보시보다 수성할 것이다. 하황, 서사, 수지, 독송, 위인, 해설, 하물며 책을 뺏기고, 여기서 책이란 경전이겠죠. 뺏겨 쓰고 수지하고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설함이랴. 그래서 단지 경전을 듣고 신심을 거스르지 않는 것만 해도 그 복덕이 앞에서 몸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했는데, 여기서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하는 것은 그거보다도 더 크다는 이야기죠. 부처는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있어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보시하기를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했다고 한다면 오직 보시만 행할 뿐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복보는 무척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만 행할 뿐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했다는 이야기겠죠.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했다는 이야기겠죠. 이 사람의 복보는 무척이나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금강경의 법문을 공부하여 신심을 거스르지 않는 경지, 신심부력에 이른다면, 즉 금강반야바라밀의 대지에 자성으로 스스로를 구제하는 이치를 철저히 믿는다면, 다시 말해 자심, 스스로의 마음과 자성, 스스로의 본성을 믿는다면, 그제 단지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신심을 거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성을 믿는다면 이 사람의 복덕은 앞서 말한 몸으로 보시하는 사람의 복덕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 자성으로 스스로를 구제한다는 것은, 이 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스스로 구제가 된다는 거죠. 신심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성은 원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믿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신심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법을 배워 그 이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행위나 처세, 일 처리에 있어 모두 불법과 상반되며 불법을 거스르곤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충고의 말을 할 때 그 소리가 노래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보게나 떨쳐버리세. 눈을 좀 더 활짝 열어보시게. 그렇지만 그 자신은 과연 떨쳤으며 열려 있을까요? 한번 핀잔을 줘 보십시오. 더 이상 활짝 열려 있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신심을 거스르지 않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 신심이 필요합니다.
절대적 신심으로 수양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은 앞에서 말한 끊임없이 보시를 행하는 사람의 공덕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아는 거하고 실제 수행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하물며 금강경의 불법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수지하고 받아들이며 또는 그것에 의거해 수행하고 매일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이치를 해설하는 사람이라면 그 복덕은 앞의 복덕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경이 얼마 많은 복덕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더 열심히 하겠죠. 수보리여 이 요언지 여기서 요자는 이제 요약하다 내지는 중요한 거를 요약하는 거를 이야기했죠. 요약하여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말한다면 시경 유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병공덕 이 경은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가없는 공덕이 있다. 열의 위발대성자설 위발최상성자설 열애께서는 위발 여기서 발은 이제 발심이겠죠. 마음을 내는 것. 대성의 마음을 내는 자를 위하여 설하고 최상성의 마음을 내는 자를 위하여 설한다. 약유인 능수지 독송 광위 인설 만약 어떤 사람이 수지하고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면 열의 실지시인 열에는 이 사람을 모두 알고 실견시인 이 사람을 모두 보니 개덕성취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모두가 헤아릴 수 없고 칭할 수 없으며 가없고 불가사의한 공덕의 성취를 얻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금강경이라는 경전 자체가 본래 불가사의하며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얼마나 무거운지 또는 얼마나 긴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한마디로 금강경의 공덕은 무량무변입니다. 한량 없고 가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바로 아래에 이어지는 두 구절입니다. 공덕이 이처럼 크다면 이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마다 모두 그 공덕 중에 하나를 취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가지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전은 대성의 마음을 지닌 사람을 위한 것이요 최상승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전의 함의는 진정으로 대성의 마음을 지닌 대보살의 길에 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상성 중에서도 최상승에 이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 보통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있어 능히 수지 독송할 수 있다면 사람들을 위해 널리 알릴 수 있다면 부처는 이 사람을 모두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는 이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무거우며 한정이 없고 불가사의한 공덕을 설치할 수 있다. 개덕성취 불가량 불가칭 우유변 불가사의 공덕이라는 것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며 또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는 이런 사람이라면 많은 장래에 멀지 않은 장래에 무량무변의 공덕을 능히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런 여시인 등 이런 사람들, 여기서 등자는 이제 복수를 나타내는 거겠죠. 아등이라고 그러면 우리라는 뜻처럼
등은 복수를 나타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이 하담 열의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곧 열의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짊어진 사람들이다. 여기 하자는 이제 매다, 짊어지다라는 뜻이고, 여기 담자도 마찬가지 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담이라고 그러면 짊어진다, 맨다는 뜻이죠. 부처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부처와도 같아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껴 불법의 짐을 짊어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토록 큰 지혜와 복덕을 갖습니다. 큰 마음을 지니고 큰 짐을 짊어지려고 한다면 큰 공덕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행을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어떤 점일까요? 바로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의 짐입니다. 이것은 무상의 정등정각으로서 보통 대철대오라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이 짐을 짊어진다면 어느 날 자연 대철대오 할 수 있다고요. 부처님과 마찬가지겠죠. 부처님의 행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부처님과 같은 업적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하이고 수보리, 왜냐하면 수보리여 양낙소법자 착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만약 작은 법을 즐기는 자라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여서 적어차경 불능청수독송 위인해설, 이 경에서 불능 할 수 없다는 거죠. 청수 듣고 받아들이고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할 수 없다. 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능가경에서는 사람의 근성을 5종류로 분류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성의 길을 걸으며 소성의 법을 닦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 양락소법자, 작은 법을 좋아하는 자라고 했는데, 요거는 소성을 즐기는 자겠죠. 근데 여기서 양락이라고 했는데,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 낙자는 또 좋아한다는 뜻의 요자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요가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뜻상으로는 크게 하지는 않지만은, 소법을 즐기는 자보다는 소법을 좋아하는 자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성의 길을 걸으며 소성의 법을 닦기를 좋아합니다. 그에게 대성보살도, 즉 최상승의 법을 가르쳐봐야 받아들이지 않으며, 왜냐하면 소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최상승의 법을 가르쳐봐야 받아들이지 않으며 받아들일 방법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칩니다. 지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것 중에서도 제일 낮은 정도밖에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능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그의根기와 발심이 사소한 것만 좋습니다. 재주 배우기를 좋아해서 타자를 할 때면 눈에서 빛이 보인다느니, 소리가 들린다느니, 어느 곳에 귀가 집중되어 팔딱거린다느니, 오늘 얼굴에서 또 빛이 발했다느니, 다음 날 다리에서 다시 열이 났다느니, 손톱이 밝아졌다느니 합니다. 작은 법을 좋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념이나 사고는 이미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빠져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거의 비슷한 뜻이겠지만, 그 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외적인 것, 여기서 악견, 인견은 이제 내적인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겠죠. 상이라는 것은 그 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상이 완전히 영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 그게 악견이겠죠.
이들에게는 일체가 모두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빼어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며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며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니 대성의 본문인 견성성불, 성품 즉 자성을 보고 성불, 부처를 이룬다는 거죠. 견성성불이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야 등의 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말합니다.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강경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고 독송할 방법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것을 널리 펼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제제처처. 제제처처는 이제 있는 곳곳이니까 어느 곳이든지 제제처처 야규차경. 만약 이 경이 있다면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소원공양, 일체세간의 하늘 사람 아수라가 응당 공양하는 바이다. 당지차처 적위시탑.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곳이 곧 시탑, 바로 불탑이라는 거죠. 탑이라는 것은 불탑이겠죠. 불탑이니 개응공경 장내위요 이제화향 이상기처. 모두가 응당 공경하고 위요는 이제 두를 위자에 둘러살 요자죠. 둘러싸서 장내 예를 갖추고 이제화향 모든 꽃과 향기로서 이상기처 그곳에 흩뿌린다. 부처는 시종 이경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곳이든 단지 금강경이 놓여있기만 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천상의 신이든 아수라든 마왕이든 마귀든 할 것 없이 마땅히 이 경전을 공양해야 한다. 이 경전이 놓인 곳은 곧 불탑이 있는 곳과 같으므로 마땅히 공양하고 예배하며 향기로운 꽃으로 모셔야 한다. 이게 이제 금강경이라는 이 책의 경전, 금강경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금강경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건데 어느 곳이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처한 상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역경에 처했든지 순경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가 이 금강경을 읽고 수지 독송하여 신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금강경이 남아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온갖 천인이나 아수라가 다 공경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이 있는 곳이라는 우리 마음 속에 경전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부처에게는 다소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는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부처는 참으로 자기 피아를 멋들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고라도 하듯 반야법문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얼마나 좋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강경을 읽다가 여기에 이르면 아마도 이 속에 실제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속에 아무 내용도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 번역의 특성이자 설법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부처가 말한 제1의 중점이 신심을 거스르지 않는다, 신심불역이라는 것임을 여러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는 일체의 상에 머물지 않고 일체의 마음을 던져버려야만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해서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비록 입으로야 던져버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조금도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던져버린다는 것은 더욱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몇 글자를 엎드리곤 합니다. 저는 이것을 자칭 12자 진언이라고도 합니다. 인생이란 모두 간파할 수는 있지만 견뎌낼 수 없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칸덕포, 보아서 깨뜨림을 얻는다. 보아서 간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불과, 참아서 넘어가지 못한다. 참을 수 없는 거죠. 상덕도,
생각해서 이름을 얻는다. 그 생각에 이른다는 거죠.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건데, 주불래, 지을 주자죠. 지어서 올 수 없다. 그래, 짓지를 못한다. 하지를 못한다. 즉, 실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2의 중점은 불법을 과감히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의 정법과 대성의 법문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날의 것을 이어받아 앞날을 열어가는 정신은 도도히 흐르는 혼탁한 세속의 물결 속에서 꼭 필요합니다. 땅을 딛고 하늘을 이고 서서 인류의 문화와 중생의 지혜로운 생명을 위해 생존하고 분투하려는 정신, 이런 정신에는 비할 데 없는 큰 인욕과 희생이 수반됩니다. 그러므로 인욕도와 보시도를 알아야만,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부처는 결코 광고만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중점을 파악하고서 다시 이 풍을 읽어보면 부처가 말한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마투편 성두횡. 양마라고 하면 이제 말을 달린다는 거죠. 뛸 약자, 말맞자. 투편, 던질 투에 채찍 편자입니다. 그래서 말을 달리며 채찍을 던진다는 거죠. 채찍을 던지니 성두회, 성두라고 하면 보통 뭐 별을 이야기하는데 또 북두칠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별이 횡이라면 이제 옆으로 늘어섰다는 거죠. 말을 달리며 채찍을 던지니 별도 비켜서고 1호 백낙 장례명. 한번 호는 이제 불을 호자인데 혼밤 호령하니 백낙은 백은 이제 뭐 딱 백이 아니고 온갖 것이겠죠. 사방이 호응하니 그 소리가 내성과 같다는 거죠. 내명. 천둥치듯 하도다. 강산 무양. 강산은 무양, 양은 이제 병양자인데 아무 무탈하다는 이야기죠. 아무 탈이 없다는 겁니다. 강산은 아무 탈이 없으니 어옥노. 어옥은 어부겠죠. 고기 잡는 노인. 어옥은 늙어가니 하사 영산본합경. 무엇이 영산본합처럼 가볍겠는가? 그 영산본합처럼 가벼운 게 있겠는가? 비슷할 사자에. 네. 대군이 말채찍 던지니 별도 놀라 비켜서고 양마투편 성두횡. 이것은 세속의 일을 비유한 것입니다. 항고조나 당태종, 주원장 등과 같은 영웅이 출연해 말을 타고 달립니다. 투편은 진나라의 왕 부견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는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전투를 하면서 자칭 투편단유라 했습니다. 군사가 이렇게 말하니 말채찍만 모두 내던져도 흐르는 강물점은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두횡, 하늘의 별조차도 진동하니 그 위풍이 경천동지합니다. 한 호령에 사방이 호응하니 천둥치듯 하도다. 1호 백낙 장례명. 제왕의 위풍과 복보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무렇게나 한 소리 질러도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하니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과 같습니다. 뭐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황제 아련할 때 뭐 만세 만만세 하고 무신하들이 다 하죠.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뭐 우레 소리처럼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서 황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보임을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모두 황제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황제의 자리를 얻는 것 또한 진정한 복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강산이 평온해 어부가 근심없이 늙어가니 누더기 가사보다 가벼운 것 어디 있으랴. 강산무양 어옥노 하사 영산본합경. 천하가 태평하여 사람마다 모두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니 시비를 따지는 일도 없습니다. 모두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자신은 불법을 깨쳤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같은 가사를 걸쳤습니다. 이전에 스님들이 입던 백나비는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지만 과거 대륙에서는 띠집을 지어놓고 사는 많은 스님들이 이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제공활불이 걸친 옷과도 같은 이 옷은 일명 분소이, 똥 치울 때 입는 옷, 분소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낡은 천조각을 바느질로 하나하나 이어 붙여 만든 것으로 찢어지면 다시 깊고 해서 온통 바느질 자국 투성이인 그런 옷입니다. 이것을 보나비라고 했습니다. 보는 보충한다는 거죠. 덧대어서 기우니까 보를 쓴 겁니다. 보나비라고도 하는데 나비란 스님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복보로는 청복이 제일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청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상승의 마음, 대승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열의 값을 맡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수지독성이겠죠. 이런 큰 마음을 일으켜야만 비로소 진정한 복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15품까지 했는데요. 15품에서 이제 앞에서 비유했던 게 점점 이제 엄중해지는데요. 처음 했던 게 이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하는 거. 그 두 번째가 삼천대세계 항아사 수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보시하는 거. 그 다음에 항아사 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는 거. 근데 이번에는 아침 저녁으로 항아사 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그런 보시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백천만억급 동안에 보시하는 거. 그렇게 하는 보시도 이제 수지독성, 이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는 것보다는 그 복덕이 크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건 복덕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 위의 복덕이고, 이 금강경을 수지 독성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은 무위의 복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위의 복덕은 무위의 복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위의 복덕이 더 수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비율을 크게, 작은 데서부터 크게 해가지고 그 복덕이 얼마나 큰지를, 그 큰 복덕보다도 이 무위의 복덕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15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6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